자, 믿음 강입니다. 믿음 9강. 나에게는 죄와 치유의 값을 완불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완불입니다. 완불. 야, 이거요. 정말 이 영성 있는 글을 읽으면서 저는 너무 감격했습니다. 죄와 치유의 값을 완불한 영수증이 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살 이유가 없고 병약해서 살 이유가 없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완불한 영수증을 주셨구나. 이 대목이 서론 부분에서요. 이 제목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한번 세 번 외치고 쭉 진도 나가겠습니다. 세 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죄와 치유의 값을 완불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죄와 치유의 값을 완불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죄와 치유의 값을 완불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예, 이 믿음 9강을 나누면서요. 혹시 우리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사모님들 가운데 병약한 부분이 아직도 증상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면 완불한 영수증을 어둠의 세력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완불한 영수증을 가지고 나는 완전한 죄 치유를 받았다. 완전한 속죄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초대 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을 때, 자, 믿는 자라고 하는 헬라어는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야,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 저는 이게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고 성령의 사람 주님의 제자들이 하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성이 있는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이게 바로 내가 해야 할 나의 삶이구나.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믿는 사람은 실제로 소유자라는 의미입니다. 소유입니다. 소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생을 받아 한 가족 안에 자리를 차지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지적 동의만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자칭하는 자들은 지적 동의입니다. 그의 영 안에 영생의 실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적인 것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 공부할 때요, 지적인 것이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적이더라고요. 그래서요, 이거 굉장히 귀한 내용을 영성가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의미를. 자, 그 다음 보시면요, 그들은 그것을 소망하고 동경하며 언제나 얻게 되리라 꿈꾸고 있지만 믿는 사람은 이미 얻은 기쁨으로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더불어 선교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 천국을 다 누리는 걸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면 됐잖아요. 이게요, 믿음이라는 것은 소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은 언젠간 주겠지, 그래서 소유를 못한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를 조금 멈추시고요,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망이요, 아름다운 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그걸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입니다. 소망의 기도가 아닙니다. 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그들은 그것을 소망하고 동경하며 언제나 얻게 되리라 꿈꾸고 있지만 믿는 사람은 이미 얻은 기쁨을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믿다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입니다. 빌리버는 동사죠. 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동사 명사라는 것을 꼭 확인하라. 예수님께서 믿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경우는 모두 소유를 의미합니다. 이 동사 빌리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항상 소유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가 아멘 아멘이죠. 아멘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했다 이 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것은 소유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소망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은 소유한 겁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는 주님을 모시고 있다. 지금 나는 승리자다. 소유한 겁니다.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은 실패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요.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넉넉히 이긴다고 했는데 우리는 자꾸 실패를 믿는 겁니다. 내가 뭘 하고 나면 실패했다 그러는데 이 말 조심해야 됩니다. 실패는 생각하거나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거에 선교할 때 실패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똑똑히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의 과정입니다. 딛고 일어서게 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입니다. 과정은 실패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믿는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이미 성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친자녀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나 무능력을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나 무능력을 말하면요, 우리 아버지의 DNA가 부족하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함도 언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약함도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 무능한 종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런 유행어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오늘 벌레만도 못한 것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하면서요, 그저 입에 마음에도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유능하기 때문에 그분이 모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무능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벌레만도 못한 게 오늘 하나님께서 참 이 부족한 걸 여기 세웠었습니다. 이런 그 유행어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연약함은 언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래서 그 양육 구강과 믿음 구강을 이렇게 연결시키니까 너무 좋으네요. 생각도 못한 일이네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그게 뭡니까?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벌써 임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로 파워입니다.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이것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신 분이 없잖아요. 거의 다 선교지로 갔지 않아요. 누구 배경을 힘입고 갔었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선교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선교처에서, 목회지에서 무능하다는 얘기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위에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했거든요. 두나미스 파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우리도 그 일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주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는 새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말씀의 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일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권세와 지혜를 가지고 계신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해한다면 결코 연약함이나 실패나 부족함을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부류에 속한 존재입니다. 부류입니다. 부류에 속한 존재입니다. 저번에 이승환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간증하실 때 제가 아직도 생각해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종류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차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신 걸 저는 보면서 참 오랫동안 목회하시면서 연륜을 쌓으시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하시구나. 이승환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에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부류에 속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본성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과 같은 종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이 그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그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큰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도우시겠습니까? 역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갈릴리 바다에서 하시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연약함과 실패가 지배하는 예전의 감각의 영역에서 걸어나와 저벅저벅 걸어나와서 성공과 승리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머물 수 있는 예수님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가 새로운 기초 위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가 새로워진다는 거죠. 기초 위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애원하거나 울부짖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들과 딸로서 그 책임을 맡아서 세상의 필요를 그분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크라이나에, 하나님 러시아에,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선교처에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게 있네요. 책임감을 갖고 탁 내어놓는 겁니다. 기도는 마치 여기 가로넣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영성가들이 주었기 때문에 여기 썼습니다. 중력 회의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력 회의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는 중력 회의처럼 된 회의장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갖고 참석했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자, 우리는 어떤 특별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 공식적인 요청을 가지고 회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런 것입니다. 감각에 지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각에 지배받는 마음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요, 우리 가운데 감각이 지배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승리하는 계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감각 지식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새롭게 되기 전에는 살아있는 말씀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은 새롭게 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나고 난 뒤 이미 새로워졌지 않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됐지 않습니까? 새롭게 되지 않은 마음은, 마음이라는 거 가로넣기입니다, 도리어 사람들의 말을 먹고 살아갑니다. 새롭게 되지 않은 마음으로 갖고 사람의 말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먹고 살면요, 여러분 새로운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자세가 되니까.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자기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1대1의 관계를 갖고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얘기하다가요, 우리 사람들과 나누다가 하나님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상고해보고, 야, 이게 정말 그런가? 그래서 신사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새롭게 아직 되지 않은 마음은 도리어 사람들의 말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의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잘 따라서 행동합니다. 의사의 말은 100% 믿는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옮겨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머리를 흔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무능한 우리는 그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의사의 말은 믿어도, 변호사의 말은 믿어도 당신의 말은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감각이 지배하는 마음은 늘 불신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 마음은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영역 안에 삽니다. 자꾸 두려워지고요, 불확실한 생각이 들고 염려가고요, 이런 것들이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차고 있으면, 아, 내가 이런 삶을 사는구나, 감각 지식에 의해서 사는구나,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말씀에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거듭 반복해서 같은 싸움을 벌이지만 결과는 패배뿐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아니라 감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감이 여기서 살지 마십시오. 날씨가 덥기 때문에 오감이 원하는 대로 막 살지 마십시오. 자, 감각이 지배하는 마음은 불확실의 영역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지배하는 마음은 불확실한 영역 안에 살고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이 능력을 갖기 전까지는 계시 지식에 의해 움직이기보다는 감정에 따라 흔들리고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흔들립니다. 감각이 지배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진리라고 선언하기는 하지만 바로 내뱉는 말은 감각 지식의 말을 많이 합니다. 아픈 사람이 말씀을 절대 진리라고 말은 하지만 곧 돌이켜 치료약을 찾습니다. 여러분, 치료약을 찾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에 두라 이런 의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훈련받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의사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위에 두라 이런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약사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위에 두라 이런 상위법에 두라는 말씀이죠. 이걸 이제 우리는 자꾸 훈련받는 겁니다.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자, 감각이 지배하는 마음은 말씀의 뿌리를 내린 안식에 이룰 수 없습니다. 말씀을 뿌리 내리면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천국은 안식입니다. 그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의 절대적인 진실성에 대해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일상의 행동에서 그 말씀을 계속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말씀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런 사람들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믿음을 말하지만 그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찾지만 결과는 이성적인 행동입니다. 이성적인 행동가라는 것이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늘 불완전합니다. 늘 불완전합니다. 그들은 믿음과 이성의 경계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집은 그 두 사이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 두 정부 모두로부터 시민권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 위가 아니고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던들이 선다. 반석 위에 내가 서리라. 말씀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밑에 정리합니다. 나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나의 영수증.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하였거늘. 청구서를 내면 다 지불되었다는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나에게 질고가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면은 예수님이 그걸 다 당하셨다. 이 영수증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영수증을 보면서 이미 다 지불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실 수 있어서 그 질병으로 예수님이 아프셨다라는 영수증을 보여주십시오. 영수증을 나타내십시오. 이사야 53장 10절이 영수증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기뻐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당신이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질병에 대해 생각하는 것으로만으로도 그것은 부적절한 것입니다. 부적절한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당신이 그 질병에서 온전히 치유받았다는 완전한 영수증입니다. 유효한 영수증입니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죠. 유효한 영수증입니다. 이 영수증, 유효한 영수증입니다. 예. 기한이 지나지 않은 영원한 영수증이 있다는 것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치치게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완불된 당신의 영수증입니다. 믿습니까? 사탄의 지배가 끝난 영수증입니다. 참 이런 대목을 영성가들을 통해서 제가 읽게 될 때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면 질병은 내 영과 혼과 몸의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이 바로 죄 문제와 질병의 문제에 대한 완불된 영수증이 있다는 겁니다. 앉으셨다 그럴 때 이제 왕이요 다 앉았다 이러면 자기의 권위를 행사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피곤해서 앉은 게 아닙니다. 앉으셨다라는 선언한 성경 구절들이 19개 이상 됩니다. 19개 이상 19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앉으셨습니다. 이미 나를 자유하게 하셨고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대적의 지배를 깨버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시작.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한 번으로 깨버렸다. 그분은 의를 유효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했다는 거죠. 이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 하나님의 의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어디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어정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이 완불된 영수증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 요한은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제발 좀 알아라.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죠. 완별된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버지의 가족입니다. 그분의 친아들, 친딸, 공동상속자라는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위입니다. 지위. 우리가 그 지위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분의 피가 가진 효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의 희생의 실제와 속량의 진실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 부인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딸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자녀를 영화롭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단지 그 사람이 낡아져서 고통 없이 잠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욕되게 하는 끔찍한 질병 없이 말입니다. 예? 우리 이제 이렇게 부활한다는 거죠.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이렇다니 우리의 성장이 이렇다니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관계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면 그 사실이 바로 나의 죄 문제와 질병의 문제에 대한 완불된 영수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의 성장이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다. 아버지와 가족의 관계다. 이렇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고백으로 세 가지 만들었습니다. 이 고백을 한번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 고백 1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1. 나는 하나님 안에서 든든한 권세들을 가졌습니다. 2. 나는 계시 지식으로 사는 특권을 누립니다. 3. 나는 나의 죄값은 지불한 영성이 있고 그 은혜와 의의 복으로 왕노릇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든든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나는 계시 지식으로 사는 특권을 누립니다. 나의 죄값을 지불한 영수증이 나는 갖고 있고 그 은혜와 의의 복으로 왕노릇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게 우리에게 남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뭡니까? 이 제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제목이 그대로 해결된 거죠. 나에게는 죄와 치유의 값을 완분한 영수증이 있다. 여러분 갖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3번 같이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죄와 치유의 값을 완분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죄와 치유의 값을 완분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죄와 치유의 값을 완분한 영수증이 있습니다. 나는 아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또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저는 이런 찬송을 한번 부르고 싶었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님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그의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얻은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는 믿음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축도로 우리 이제 마치고 나서 한 줄씩 한 사람씩 은혜 받은 내용을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 큰 역사가 일어나기 바라고요. 오늘은 좀 젊은 피의 축도를 받아야 되겠어요. 송기남 목사님, 우리 축도해 주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대로 선포하고 믿음대로 행동할 때 그 믿음대로 역사할 줄 믿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